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선포할까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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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주.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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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 우리 박수하며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사절로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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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믿음도 주소서. 믿음도.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도 믿음도 주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언약 백성된 우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찾아오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며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단하였지만 연약하여 실천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보호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의 정세가 하나님 은혜로 정돈되어 국민들의 아픈 마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열방을 주도하는 선교 한국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모든 성도들이 목회 비전에 따라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며 전도와 선교로 한마음 한뜻되어 합력하여 주의 교회를 선으로 세우게 하시고 복음 위에 계속 전진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키즈 겨울 성경학교를 올려드립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24일부터 시작하는 코스타 청년연합수련회에 강력한 성령 집회가 되게 하시어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인 청년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갈래 세미나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동안 영육의 쉼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정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에게도 말씀 사역과 목양 현장에서 성령으로 사역되게 복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옵소서.
헌신하는 교사와 교역자에게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섬길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범사 형통함을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명 따라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와 가정에 은혜를 주사 모든 것이 성령으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보은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어 아멘으로 하답하는 가운데 믿음을 주사 주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물질과 건강 등의 복잡한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찬양대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헌명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성김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께 맡겨 드립니다.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전도자 위로 여행이 있었습니다. 전도자 위로 여행이 전남 여수와 순천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42명의 전도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감상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다짐하는 뜻깊은 여정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와 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찬양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양한 활동과 교제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큐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위한 큐티 세미나가 비전 203호에서 진행됐습니다. 90여 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습관을 키우고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 행정 서비스를 모바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디모데 스마트 성도 앱을 제공합니다. 장소 예약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 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키즈의 겨울 성경학교가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코스타에서 주관하는 청년 연합 수련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주보를 통해 코스타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칼렛 평신도 지도자 컨벤션이 18일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악 선교단 신입 단원을 16일 주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합니다. 2-35구역 박요섭 장로 조주영 권사의 장남 은우군의 결혼식이 2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이비스 엠버서드 호텔 15층 베르사유 홀에서 있습니다. 6-21구역 이민기 집사 최경숙 집사의 차남 종석군의 결혼식이 2월 15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 노비아 갈라 동천점 5층 갈라 판타지아 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속에 담긴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조정 1,000번째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KBS 스페셜 절망과 희망 사이 고시원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을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이걸 보고 또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이 다큐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47세의 최종범 씨라는 아버지였습니다. 47세, 중년이죠. 근데 이 47세의 아버지는 딸과 함께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은 108호, 딸의 방은 109호였습니다. 종범 씨는 원래 미용 용품을 재료를 파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두 딸과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지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기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다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서 이 종범 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표 값이. 그래서 둘째 딸은 미국에 남겨두고 첫째 딸만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그 경제가, 집안의 경제가 무너지면 부부 관계도 좋아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아마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둘째 딸, 미국에 놔두고 온 둘째 딸과 연락이 안 닿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아내하고도 멀어지지 않았나 추측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첫째 딸만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월세방 하나 구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 고시원에 들어갈 겁니다. 첫째 딸은 109호, 자기는 108호에 사는 거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이 첫째 딸을 키우는데요. 제가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 낮에도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 일을 하는데 그 대리기사 하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진짜 자기보다 훨씬 어린 젊은 사람이 반말을 하고 그다음에 돈도 2만 원인데 15,000원만 주고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밤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새벽 첫 버스가 움직일 때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첫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요 밥을 해요. 그리고 딸을 깨워서 밥을 먹여서 고시원에서 신문지를 이렇게 깔고 침대 위에서요 밥을 먹여서 학교로 보냅니다.
이렇게 힘겨운 삶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니까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몸도 저려와서 약을 먹으면서 대리기사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종범 씨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딸들 때문이에요. 딸들.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 딸을 꼭 데리고 오겠다는 그 간절함이 이 아버지에게는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 첫째 딸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그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첫째 딸은 아빠에게 큰 희망이었는데요. 첫째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역추적해봤더니 이 딸이 나중에 카이스트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정말. 그죠? 네. 우리 집에 자식들은 왜 그러나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다 여러분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자식 잘못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냐 하면, 딸이 아빠한테 정말 공부 잘한 이 성적표를 아빠한테 내밀어요. 아빠 성적표 나왔어 하면서 성적표를 내밉니다. 그리고 아빠와 대화를 합니다. 42만 원 학원비래요. 42만 원 많아요, 적어요, 학원비. 네. 고시원 월세보다 훨씬 비싼 돈이 학원비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딸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비싸네. 안 비싸대요. 42만 원이든 420만 원이든 아빠가 내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빠가 학원비 42만 원을 거뜬히 낼 수 있는 형편이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죠. 저는 이게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딸이 기가 다 죽어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면서 아빠 학원비 많이 들어, 42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이 딸 기 죽이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42만 원이든 420만 원이든 아빠가 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딸은 어떤 존재일까요?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원천이에요, 원천. 얼마 전에 제가 남자 집사님, 중년의 남자 집사님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식들은 머리가 굵어지는 겁니다. 애들 밑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아무것도 애들한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배우고 싶은 것도 못 가르쳐주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도 못 해준대요. 당연히 노후 준비는 전혀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데요.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제가 다른 집사님 한 분 만났어요. 이 집사님은 사업을 확장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저히 빚이 감당이 안 되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되는데 인생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려고요. 그런데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힘들지만 인생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이들은 절망에 머무를 자유조차 없어요. 여러분, 옆에 남편들 앉아 계시죠? 또 아내 앉아 계시죠? 옆에 있는 그 남편이요, 절망스럽지만 절망에 앉아 있을 여유도 없어요, 그분에게는.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 그 고시원과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좀 살만하십니까? 사실 조금씩 모양과 형편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고시원에서 근근히 버티고 살아가는 이 종범 씨의 삶은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 역시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막 두려움이 없고 항상 막 평안이 넘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딸을 부릅니다. 그리고 혜원아, 아빠 좀 꼭 안아줘. 그럽니다. 제가 제 딸을 딱 안고 있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 차가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가 축 처졌는데 딸을 안고 나면 어깨가 이렇게 힘이 쫙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가족, 자식들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물론 그 가족이라는 것조차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서
지금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이곳에는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버티고 또 버티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중한 가족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상반된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사랑하래요.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5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말하지만 6장에 가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의 공동체, 한몸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늘 또 다른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미워하래요. 미워하래요. 가족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까? 미워해야 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미워해야 한다. 다시요. 사랑하고 미워해야 한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사랑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은 연합의 모형이다. 연합의 모형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거든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 있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그것처럼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경험하는 모형,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연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연합을 신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적인 아름다움.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연합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성자와 성령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안에는요, 성부와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한 연합이죠. 완전한 연합. 근데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자신의 존재와 개성을 전혀 상실하지 않은 채 세계의 위격,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연합하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연합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요 가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도 몸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도요 가지가 없이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한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는요 무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한 우리가 연합되어졌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그래도 무능하지는 않습니다. 좀 유능합니다. 예? 집에 월급도 많이 갖다 주고 저는 유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전능 앞에서 유능은 무능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능 앞에서 유능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를 따라봅시다. 사랑하니까. 왜 연합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미치도록 사랑하면 함께 있는 걸로 안 됩니다. 하나 되고 싶습니다. 연합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또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를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도 네 자식 보고 싶지? 나도 내 아들 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목회를 해서 바빠가지고 자주 못 보여드리니까 예? 너도 네 자식 보고 싶지? 나도 내 아들 보고 싶다. 여러분 부모님 얼굴 한번 보여드리세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매일 안고 뽀뽀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안고 혜준아 아빠가 우리 혜준이 너무 사랑해. 뽀뽀를 10번 해도 11번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안고 있다가 이 마음에 성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혜준아 아빠가 혜준이 이렇게 안고 있어도 성에 차지 않아서 아빠 가슴에 쏙 놓고 싶다.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임마누엘로 부족한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걸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우리 안에 당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바울은 부부 관계 또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아내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라. 저를 따라합시다. 복종해라. 네.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남편들 따라해서 사랑해라. 지금 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아내한테 복종해라 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해래 이렇게 하지 말고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 아내에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시작. 예,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네. 여러분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이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그대로 재현되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얼마 전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제가 천국 같은 거예요. 이곳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는 말을 아끼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끼면 똥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 고마우면 고맙다 얘기해야 되고 말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내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굳이 아껴서 그 아무 데나 쓸 데가 없습니다. 뭐 경상도 남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애들을 바라보며 야 여기가 천국 같다. 아빠가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밥이 맛있어서 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밥도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데 첫째 딸이 밥 먹는 모습 보니까 꼭 제 모습이에요. 아들이 밥 먹는 모습 보니까 딱 자기 엄마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딸은 제 딸만 되는 게 아니라 제 아내 딸이기도 해요. 제 아들은요. 제 아내의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제 아들이기도 해요. 그런 연합을 이루어낸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자식들 입에 밥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천국이다 싶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만큼 행복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연합이 아름답고 신비하구나.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이 연합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수고보다 연합의 기쁨이 더 크거든요. 이 기쁨 때문에 넉넉히 이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구체적인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구체적인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 중에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아내의 고통과 남편의 외로움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을 하세요. 1년 가도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전화 한 통 하세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면 당신이 만들어준 밥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고마워. 이야기를 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남편이 매일 출근합니까? 어깨 주물러주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해, 고마워. 해주세요. 남편이 일하러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남편들이. 여러분, 이 모습들을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고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이런 거구나 자식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을 느끼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식들에게 많은 걸 해주려고 하지 말고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자녀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면 거기에서 자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연합의 모형인 가정을 경험한 이 자녀들은 진짜 연합의 실체인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자녀들이 경험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합의 모형인 가정을 사랑하기만 하면 끝인가? 아니요. 사랑하는 동시에 뭘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모형이 실체를 앞설 수 없다. 실체를 앞설 수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는 가족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모형이지만 서로에 대한 수고를 통해서 연합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정에서 누려야 한다라고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대지 기억하시죠? 정리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수고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의 이성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할 마음이 여러분들께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바로 아들과 딸, 아내와 부모를 미워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에서는 부모와 처자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한다는 말은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로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가족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가족은 연합의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에베소서를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뒤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자막 띄워주시고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실체는 뭔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뭘 가지고 와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살려서 읽으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부부 관계를 통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데, 그러나 부부인 너희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해. 알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족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처자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모형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모형이 실체를 앞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와 엘리라는 대제사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성막에 이 아들을 수종들께 바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라서 쉬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듯이 우리 같으면 그 갓난아기 말이에요. 젖을 뗀 그 갓난아기, 내가 끼고 품에 끼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지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때론 반대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완악해가지고 성전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책망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애들아,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까? 아니면 소문, 백성들의 소문을 두려워한 겁니까? 소문을 두려워한 거죠. 이런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자를 사랑하되 절대로 엘리의 가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강변을 따라서 가다가 영대교 있거든요. 그 다리 밑을 싹 지나는데, 또 부러워하지 마세요. 집으로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가면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우리 남편들 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시죠? 지금 마음은 크게 하셔야지 밥 얻어 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진짜 행복한데요. 진짜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행복. 자식들을 본다는 게, 아내를 본다는 게 너무 행복한데 그 순간 동시에 드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들 별로 소용없다.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동시에요. 근데 이게 정말요 1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동시에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셔도 가족들이 슬퍼하긴 하지만 잘 살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죽음 앞에 서면 가족도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물론 가족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죽음 앞에 서면 결국 그 순간에는 나와 하나님 단둘 서는 거예요. 누가 뭘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같이 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나와 하나님 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소중하지 않거나 가족이 보고 싶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뜨겁게 가족이 보고 싶었어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족은 소중한데 별로 소중하지 않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은 소중한데 별로 소중하지 않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와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가족은 모형이고 실체는 하나님이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네? 그 강변에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아내하고는 분리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여전히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통과해 가족과 이별하고 천국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연합인 교회, 그 교회가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이 경산중앙교회도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교회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림자예요. 네. 그렇다고 그림자가 소중하지 않거나 그림자가 불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모형, 그림자가 부부관계이고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가정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동시에 미워하십시오. 아멘. 가족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모형, 그림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없어질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교회의 풍성함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제가 정의를 하고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자식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누구 바라보고 살아간다고요? 자식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자식 보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적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요, 천국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연합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볼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이 연합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연합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담장 밖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담장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매. 여러분들의 자식만 먹이는 게 아니라요. 이해되십니까?
요셉의 무성한 가지, 담장 너머로 뻗어 있었던 그 무성한 가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연합의 열매를 키워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연합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로, 친지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드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나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자식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살다가도 너무 힘들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매일 기도하지만 두려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든 이 시대에 수많은 가장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자녀의 42만 원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 가정의 연합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로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의 모형인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잠시만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도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우리 좌우에 혹시 아내와 남편이 앉아있다면 손을 꼭 잡아보시고, 또 멀리 있으면 머릿속에 남편과 아내를 그려보시고, 또 자녀들을 떠올려 보시고, 부모님을 떠올려 보시면서 손을 내밀든지 손을 꼭 잡든지 한번 이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축복해 주십시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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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진심을 다해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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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시는 거룩 거룩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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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연합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은 연합의 모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연합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이 다 자식에게 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과 희망 사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바꿔 희망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축복,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교회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합을 가정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 때에 자식들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버리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의 모형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모형이 아니라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합의 기쁨을,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가정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혹여나 인생에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하나님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이 연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정옥하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정종영, 김정인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한나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화영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배송한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을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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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하여 연합의 기쁨을 누림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